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공동적으로 들어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남자만 5,000명이나 먹고, 아니 2,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의 어린 아이 한 사람의 저녁 식사거리뿐이 안 됩니다. 우리 은주가 먹을 한 사람의 저녁 식사거리뿐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가 먹을 이 한 사람의 이 저녁 식사거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고 남는 2,000명이 먹고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때 있었는지는 몰라요. 이러니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 우리 이 빈자리를 채워주고, 이 빈자리를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곳에 각종 하나님의 그 모임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들이 그 쓰임 받아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얼어붙어 있는 것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로 다 녹아지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여러분이 지금 배고파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배부른 풍족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이 중에는 아직 체험하지 못한 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월드컵이라는 이 축구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때의 사건이에요. 이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나라 축구가 전 세계 4강까지 오르는 아주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이루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축구 선수단이 그 정말 놀라운 4강에 이르는 그 역사를 이룰 때 감독이 누구였냐면 히딩크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히딩크 감독은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가 예선을 통과하면서 늘 하는 말이, 강대국을 일으키면서 늘 하는 말이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가 4강에 이르면서 그 놀라운 우리나라의 축복의 역사, 그 기적의 역사를 그가 이루었죠. 이게 월드컵이에요. 그때 쓰임받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지금 현실에서도 골 때리는 여자에서 나오는 그 감독들이 거의 다 그 당시에 뛰었던 선수들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산림남에 보면 산림날에 이천수라는 그 축구 선수가 나오는데, 이천수라는 그 축구 선수도 사실 그 당시에 조금 뛰었죠. 근데 이천수는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악동으로 소문나 있는 사람이에요. 좀 개팍하고, 키는 작지만 개팍하고 악동이죠. 그렇지만 축구의 천재적인 그 실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이천수가 좀 욱하는 성질도 많고, 그래서 그 악동으로 유명한데요. 근데 아버지 말에는 그렇게 잘 들어요. 부인하고도 싸우다가도 아버지가 오면, 그 아버지가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 제자리를 앉죠. 예의를 갖추는 그런 악동이지만, 아주 유명한 악동이지만 그렇게 예의를 갖추는 이천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천수 그 선수도 그 당시 뛰었던, 그 당시는 그냥 주전은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주전으로 뛰었던 이런 선수입니다. 하여튼간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그 히딩크 감독이 늘 말한 것처럼 배고프다. 우리도 지금 배고파 있습니다. 우리는 배고픕니다. 정말 배가 고파요. 아직 굶주려 있죠.
이 여러분의 지금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굶주려 있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예, 하나님이 우리 배고픔을 아실 줄 믿어요. 예. 배고파 있어요. 그래요. 하여튼간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세요. 우리 태희도 똑바로 앉아볼까? 기적을 일으켜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아니라.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한 곳에 이르러 배를 타고 가시려고 할 때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보고 예수님을 따르며 인산 이례를 이루고 따라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병을 치료해 주시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세요.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저녁이 되었으니 마을로 내려가서 이 사람들을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는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말에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사건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자 되심을 나타내주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에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그랬죠.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먹입니까?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드는 돈도 나에게 없고 우리가 이들에게 나눠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은 오늘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을로 내려가는 것이 더 옳다고 태야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할 때 아니다라고 말해요.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죠. 그런데 주님은 정말로 이 제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제자들에게 그 축사하시고 그 강주리를 들고 나눠주라고 말씀하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를 그 5,000명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거기에 쓰임받는 거죠. 원주에 얼마 전에 3,000평 되는 땅을 사서 대안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교회가 있어요.
이 목사님은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아들이 개척을 할 때 아들이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 한 명과 사모님을 데리고서는 개척을 했는데 이 대학생 아들이 이 상지대학을 들어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DFC 청년애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DFC 간사가 본인이 될 뿐만 아니라 DFC 모든 아이들을 이 교회에 나오게 한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은 그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목회를 하라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죠. 이 학생이 전도를 또 막 아버지의 그 아들 목사님의 아들이 전도를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안학교도 세우고 3,000평의 땅을 사서 그 큰 일들을 하는데 이 목사님 아들이 크게 쓰임을 받았다고 저에게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해요. 야, 목회가 원주처럼 하기가 쉬운 곳이 없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었더니 그때 그 자신의 아들에게 대해서 말하면서 아들이 이렇게 쓰임 받았다고, 자기의 목회에 아들이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자기 아들이 쓰임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또 얼마 전에 이 패딩 점퍼를 사려고 갔는데요. 물론 샀습니다. 우리 큰아들에게 사다 준 그 패딩 점퍼가 그 가게에서 샀는데 그 가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꼭 구제 옷을 갖다 파는 것 같이 길거리에다가 뭐 팔 곳이 없어서 놓고 팔고요. 그 명품 옷인데도 불구하고 명품 옷만 갖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장사도 안 되고 어렵게 그저 살아가요. 원래 그 사람은 여기 서국에 있는 그 공병부대 포대인가요? 참 포대의 군인 출신이에요. 장기 군인이라고 그러죠. 그래봤자 지금 어린아이 한 30대 젊은 사람인데 결혼도 했고요. 그리고 자격증도 참 많이 땄어요. 이런 분인데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전도를 하기 위해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목회자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목회자의 자녀를 보게 돼요. 똑같이 목회자의 자녀인데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기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정말 그들이 먹을 것을 갖다 줘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먹을 것을 나눠주는, 먹을 것을 주는 쓰임 맞는 사람들이 됩니다. 물론 그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 우리에게 200데나리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라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고작 이것뿐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찌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강주리를 들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에 쓰임받은 때 그들은 정말 은혜의 그 폭포, 은혜의 도가니 속에 그들은 살아가게 되죠. 정말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얼마든지 이 5,000명에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줄이나 남길 수 있는 분이심을 그들은 이후에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말해요. 하나님 우리는 눈동자같이 살피심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져서는 안 돼요. 죄 짓는 것에 우리는 여러분 빠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이 놀이개가 되고 죄악이 놀이개가 되어서 죄 짓는 것에 발빠르며 그 죄 짓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을 이쁘다, 미쁘다, 착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죄악을 저지른 자의 그 모습을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 죄값을 받으시는 하나님,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그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할 때 한 어린아이가 여기 나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헌신으로 말미암아 작은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이 작은 것들이 들려졌을 때 5,000명이나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가 전하는 이 작은 여러분 이 주보 한 장이 5,000명이나 먹고 남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들리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작은 현실을 통해서도, 우리 작은 성김을 통해서도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음행과 음란과 이 정말 취약함에 빠져 살지 말고, 그러나 살아계신 물 그는 모르는 거예요. 말만 살아있다고 누가 어디서 들어서 누가 함께 주워 들어서 살아있다고 말할 뿐이지 정말 살아있음을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이 죄질 때,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음란한 그 음행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그곳에서 눈물 흘리고 계세요. 지난 시간에 오늘은 1,000원뿐이었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것 전부인데, 지난 시간에 어떤 사람에게 제가 이 꾸긴 걸 가지고선도 여러분 이 꾸긴 돈 가지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가지겠다고 그랬어요. 이 더러운 것을 던져서서 더러운 것이 묻어도 가지겠습니까? 가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죠. 왜냐하면 돈이라는 그 가치는,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이 본질은 하나님이 그 택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때를 먹고도, 내가 내 인생이 우그러지고 정말 구겨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누가 알아주면 되나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쓰세요. 사용하세요. 제자들 같이 외면하고 그 나에게는 200데나리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제자기에, 예수의 제자기에 예수님 그 제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요, 여러분 사기꾼 손에 들리면 이 돈은 뭐 하는 데 쓸까요? 사기치는 데 사용해요. 누구의 손에 이 돈이 들리느냐, 누구의 손에 이 돈이 여러분 있느냐에 따라서 쓰임 받음이 다릅니다. 의로운 사람의 손에 이 돈이 들리면 의로운 일을 위해서 쓰고, 악한 사람의 손에 이 돈이 들리면 악한 일을 위해서 써요. 사용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또 마찬가지. 우리가 마귀 사단의 손에 우리가 잡혀 있으면, 들리면 우리는 악한 일, 마귀 일, 여러분 그 타락된 일,
그 부패한 일에 우리가 사용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이것이 들리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여러분 귀한 일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위해 우린 사용돼요. 우리는 돈과 같아요.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 한 끼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의 그것이 예수님이 손에 들리자 여러분 5,000명이 다 먹고도 남는, 생명을 살리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 은혜의 축복에 쓰임받았어요. 기적을 낳는 데 쓰임받았어요. 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남의 눈물을 자아내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의 삶을 도려내고, 남의 가정을 해체시키고, 남을 안 되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 세울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 남의 인생을 세우고 타인의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바라요. 제자들같이 남의 배고픔을 채워주는데 쓰임받는 한 어린아이 같이 많은 영혼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데 쓰임받는 사람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친구가 정말 소중하다면 여러분의 친구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 친구도 살리고, 여러분의 가족도 살리는, 가정도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요. 누구의 손에 이것이 잡히고 누구의 손에 들렸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쓰임받느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에 우리는 지금 쓰임받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전할 때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지금 악한 것에 가는 것이 더 편하고 악한 것에 가는 것이 더 기쁘고 악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기쁘며 악한 말을 하는 것이 더 여러분 기쁘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옳은 일을 위해서 말할 수 있고, 옳은 일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권면하고 하나님이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네. 1시간만 참읍시다. 네. 아니, 그렇죠. 우리 예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공격하고 있는 예배 가운데 나는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잘 드려지지를 못해요. 나는 열심히 살고 싶은데 열심히 잘 사는 게 안 돼요. 나는 금전적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풀려요. 누가 공격하는 걸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내가 서 있는 자일까요? 아니에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일에 내가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린 쓰임받지도 못하고 세상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이 발에 밟힐 뿐이에요. 내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내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그러죠. 왜 나한테 그래?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아씨, 왜 좀 또 얘기해?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 인백인다는 것, 또 기질, 성품, 이것은 우리를 그냥 내비두지 않아요. 나쁜 기질을 가지고 있고 나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나쁜 일을 찾아, 아니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자행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과 지성이 한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끊임없이 우린 인위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고요. 제천에 가면 간디 대안학교라고 있는데요. 그 교가의 첫 번째가 이거예요. 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 그것은 희망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또 남을 위해 가르치고, 아는 사람이 조금 더 아는 사람이 조금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잘난 척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 듣기는 잘난 척으로 보이지만 잘난 척이 아니라 의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으시길 바라요. 주를 얘기하고 주를 가르쳐 주는데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